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3월 둘째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신년 카드를 말씀을 안 받으신 가정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이렇게 더 어디셔널로 썼거든요. 이제 쓰려고 하면 이제 말씀 구절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이번 주에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기운이 들어갔다 내가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왔습니까? 그러길래 그거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말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딱 펴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을 또 내가 10년 말씀 중에 제가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 해버리고 약해지고 죄에 타협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약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어 유혹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낙심한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새바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주의 예배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은데요, 곧 채워지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자, 요즘 날씨가 구름가운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기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저희가 맑은 하늘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인도살이 10년차가 되었는데 이 좋은 날씨를 보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3월, 4월의 더위 앞에서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는 것, 제가 아는 아는 더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미 예정된 어려움과 또 걱정거리들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또 마음을 사함을 얻고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걱정보다는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함께 하실 건데요. 우리의 첫 찬양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의 소망이요 주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제가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요즘 저희가 신약 낭독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도서 말씀 중에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주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내어지길 원하고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선함과 절제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 시들은 심령 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긍휼한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약한 성도들과 눌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유의 해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웃에서 드리는 한인교회들과 인도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정직한 사회, 선진의식을 향양하고 복음으로 세계 속에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은혜를 따라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주의 많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이쁘시고 위로사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죄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위에 탁월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날로 퍼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또 말씀 읽기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중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이끄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며 자비와 권능 주시어 성도를 목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넓혀가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로 말씀 전하시는 이원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또한 칼빈 신학교를 이끌 때 그곳에서 많은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더욱더 훌륭한 인재들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인재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밭에 잘 심리어서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로 각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섬기는 자리에서 영광의 순간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모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신 본문으로 칼빈신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2, 3주 정도, 한 2주 정도,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뿐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14일에 비자가 만기가 되고, 지금 이제 비자 연장 중에 있는데, 일이 진행이 좀 안 되고, 홀딩이 되어 있어서,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이만희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찬양의 가세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네요. 제가 오늘 설교자를 했지만 제가 설교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을 통해서 먼저 듣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2013년도 7월에 처음 왔습니다. 델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 구루감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지냈었어요. 제가 인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 딸 아들 이렇게 네 사람이 인도의 삶에 대한 좀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좀 막막함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때 저희 애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둘러 앉아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좀 울컥하기도 하고 목이 메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군대에 가면 막 훈련 열심히 하다가 근데 주일이 되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턱을 들었으면 그냥 이유 없이 눈물도 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인도 처음 와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첫 주일을 저희가 맞았는데 그 첫 주일을 구루가운 임마누엘교회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첫 주일은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교제하고 성경을 뒤져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왔으니까 오늘 그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번 주에 홀리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7월에 왔는데 7월도 더웠어요. 더워서 밤에 그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정착하기 위해서 뭐 집도 알아보고 또 당연히 에어컨도 알아보고 그랬었죠. 근데 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구하자마자 바로 이제 에어컨을 이제 구입을 한다고 갔습니다. 매장에 가가지고 현금을 다 들고 갔어요. 그때 은행 계좌가 없어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초기였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니까 그 에어컨은 인도는 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 계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도는 흥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전자대리점도 가서 깎아달라고 이제 우겼죠. 안 되는 게 어디냐, 깎아줘라. 그런데 뭐 이 사람들 이건 뭐 정가여서 뭐 깎아줄 거 없다, 또 다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 많이 바뀌었는지 돈을 일부 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500루피, 1000루피짜리 우리 화폐가 있었으니까 1000루피짜리를 몇 장 저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깎아주었구나 라고 해서 제가 감사히 받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주면서 다른 돈을 줘라. 이 돈은 위조지폐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이 비싸서 놀랐는데 제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똑같았어요. 이거 식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도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몇 가지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위조지폐를 보면 그 당시 저 같은 사람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그림이 있고 간디 얼굴이 찍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속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화폐와 이 위조 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위조 지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긴 것은 똑같지만 사용할 수 없는, 제가 그 돈의 주인으로서 그 돈을 쓸 수 없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위조지폐죠. 제가 돈이 부과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복사기로 돌려가지고 그만큼 필요한 만큼 찍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그만한 부자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돈을 아무리 찍어봐야 그것은 그냥 종이조각이고 또 범죄가 되겠죠.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소금을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소금과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좀 뭔가 다른 맥락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제자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소금 이야기로 이야기를 결론 짓죠. 근데 그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의 소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맛을 내지 않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이 소금을 보면 소금은 그냥 소금이죠. 우리가 진짜 화폐와 그 위조 화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소금은 소금이죠. 그런데 소금을 정작 사용하기 위해서 뭐 김치를 쓰거나 아니면 국을 끓이거나 할 때 보면 아무리 많은 소금을 넣어도 맛을 잃은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하지도 못하고 또 맛을 내기가 어렵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첫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금이 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또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또 나는 너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금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난 어떤 종류의 소금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인지 아니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내가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소금의 색을 가지고 있고 같은 크기의 소금이라 하더라도 짠맛을 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직면하면서 내가 소금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짠맛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마다의 다른 정도의 짠맛을 가지고 이곳에 아마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왜 우리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무 일을 위해서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내가 맛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맛을 잃었는가의 기준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을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듯이,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듯이 두 가지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큰 무리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과 또 제자, 이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었어요. 먹는 것도 해결이 됐고, 또 병이 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또 그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가서 많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서 많은 무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지상 대명령이었어요.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위대한 명령은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제자들 구분이 잘 안 됐겠죠. 그들도 예수님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배웠습니다. 같은 것을 듣고 같은 몸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단순히 무리일 뿐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끌고 오셨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앞둔 왕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하셨죠. 망대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망대를 바꿔서 그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집이 너무 필요한데, 내가 집이 필요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집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집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의뢰해야 되고, 또 필요한 건축 자재도 사야 되고, 또 필요한 회사와 연결해서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망대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망대를 지으려면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 그 땅을 사야 될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설계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건축 자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망대가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들을 모으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제자들 만드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시면서 제자는 망대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인도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 제자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벵갈루 칼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인도에서 1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니까 몇 개의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또 교회 건축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는데요. 저는 사실 교회 건축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도 올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절대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떠밀려서 교회 건축을 몇 개 하긴 했지만 제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지난 토요일에 졸업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125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와서 또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의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호서 선생님의 사역에 대한 그 소개민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한 130명 정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더 인원이 더 될 겁니다. 이분들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제자로 또 제자 삼으려고 이렇게 사역자로 목회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현실이라는 게 신학교 안에는 영적 분위기 이런 긴장감이 있지만은 집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영적 환경이 조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이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단련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다 젊잖아요. 어리죠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렇게 거룩한 일꾼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서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잘 유나의 학업과 권하가 새 학년에 잘 적응하도록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주 비자가 편안하게 연장이 되도록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윤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가 되는 또 아버지 가치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칼빈 신학교를 또 섬기며 또 리딩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 또 은혜 건강 주시고 우리 칼빈 학생들이 학년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안에서는 그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라든지 영적 긴장감이 있지만 그런 믿지 않은 가정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인도의 많은 우상들과 접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과 아버지 굳건한 그런 말씀이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버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된 영적 아버지 하나님 또 정신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신체적으로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서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신학교 학생들에겐 이런 양질의 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 유나의 학업과 권하가 새학년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선생님 가정에 아버지의 비자가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연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삶의 현장에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그 핏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기, 햇빛, 물, 같이 이 돈을 안 매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보혈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의 삶은 가치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과 정직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음의 순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주주의 질서가 확립되는 나라, 선진 의식을 갖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생과 경제가 안정이 되고 혼란이 이렇게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아버지의 자기 또 싸움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번거의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길을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5천년 역사를 지켜주셨고 지금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나라 되었는데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정직이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부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순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선진 의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계 속에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오늘 또 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인복음화와 인도선교화와 선언회사 선교를 감당하는 데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켜주셨고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아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부정과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거룩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직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나라 곳곳에 우리 국민들의 심령 위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순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또한 선진의식을 들고 세계 속에 선교하고 섬기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현서 선교사님 또 한민현 선교사님 가정에 칼빈 학생들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경건을 훈련하여 인도 선교와 각 지역과 각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서관 모임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 이 신학생들에게 양지의 도서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나의 학업과 권하의 새 학년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들과 딸의 그 발걸음을 또 진로를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자가 순적하게 주시옵소서. 거주가 편안하게 주시옵소서. 행정 절차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연애하는 구별하는 손길과 감사와 오병의 선교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또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서 교사로 또 찬양으로 또 지도자로 섬기며 안내로 재정으로 중보기도로 또 여러 가지 세일장으로 또 섬기며 위원으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셔서 제자 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5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을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같이 오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
굉장히 의외롭게 하는데 반주가 들어가니까 되게 높네요. 저도 서서 하는데 힘든데 성도님들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찬송가를 많이 하세요. 찬송가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교회 소식 잠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월 둘째 주일 오늘까지 선교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 선교, 교육 사역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갖고 참 또 이 말씀이 너무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교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암송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그렇게 암송 또 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에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 기도회 현장에 나오시고 기도에 좀 어려운데요. 시간이 수요일 저녁 7시라 좀 어려운데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5시 반이 쉽지가 않아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앞에서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그래도 거기 앉아있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입니까?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의 훈련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1번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또 무슨 또 신방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걸 쓰거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는 몰라요. 의식을 못해. 그냥 막 하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딱 성찰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게.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직장인들도 사실은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본인만의 경건의 루트, 경건의 툴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맡기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비즈니스 해보시면은 그렇다고 내가 뭐 가만히 믿는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윤덕현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매주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복음 분투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처음에 많았어요. 7명 있었는데 찬양대로 나가니까 시간이 또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오늘 2분, 3분 정도는 신청하세요. 주일날 얼마나 귀합니까? 오전 9시 40분 제가 그 권사님 혼자 교실에서 기도하는데 귀하면서도 물론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아마. 오늘만 한 명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복음부터 하시는구나 권사님. 2-3분 꼭 신청해 주세요. 9시 40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내일 또 내일 모레 기쁨셀과 축복셀 대신방 있습니다. 기도에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그 가정마다 참 말씀이 간절하고 기도 제목이 진실한지 제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 유아세례 또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격과 서리집사 동의서를 쓰신 분입니다. 혹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좀 누락되셨으면 하반기에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인원, 강성호, 김나정, 김미래, 김봉준, 김수연, 김정은, 김효진, 남기보, 문혜란, 박영천, 박은하, 박은혜, 박희은, 안지영, 엄정현, 오은정, 오혜영, 유현준, 윤필, 이가영,
이관호, 이규삼, 이대준, 이석주, 이성아, 이은주, 이한나, 이용식, 이혜영, 장혜수, 장현아, 정용신, 조유영, 진미진, 추성은, 최경희, 홍진영. 예,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각자의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2025년 서리 집사를 임명하면서 우리가 잠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감사의 능력도 주시며 섬김의 자리도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달력도 얻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귀한 집사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집사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위에 분들은 2025년 구로원 임마누엘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선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오셔서 먼 길이라 오기 쉽지 않은데 또 기회를 만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서 또 우리 사모님 하민현 선교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 또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축복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들어보면서 God bless you. 셋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계속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마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르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신령에서 구원이 아멘.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일어나 바람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때가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또한 주님 부르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주님 구름 타시고 나가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가를 지불하며 맛을 가진 소금으로 또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지어다. 아멘.